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도서 8장은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전체적인 흐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거다는 말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10절의 말씀도 성경을 말이 되도록 고친다고 고친 게 원문의 내용들을 빼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전도자가 살폈다는 겁니다. 그 살피면서 뭘 찾아내려고 했느냐면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의 법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또 반드시 잘 된다라는 성공의 법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망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제 자연과학에도 법칙이 있죠.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원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뭐가 있느냐면 자연 속에서도 법칙이 있듯이 인간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법칙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열심히 살펴본 결과가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선인이 망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니까 법칙이 없는 것이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법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앞까지 전도자가 말하려고 했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계속 순환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딱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그럼 딱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딱 끝이 나야 되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순환법칙, 자연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나면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다음 끝이에요. 이걸 이제 성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소년으로 딱 태어나면 좋을 텐데 그냥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되고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되는데 하루하루의 일과도 아침, 점심, 저녁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이 끊임없이 이 세상이 순환하고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그냥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이런 반복은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순환되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이 세상에 잠시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짧은 무대에 올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복된 것이다. 이것이 앞에까지 전도서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정한 법칙,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며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이제 악인이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이 말은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악인이 실컷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평안히 죽고 장사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막 30대, 40대 악을 저지르면 50대 막 암이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악인은 끝까지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편안히 이 땅에서 지 맘대로 살고도 편안히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 말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떠돌아 다녔는데 이게 이제 오해가 풀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겁니다. 객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사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은데 기억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객사됐다. 이 일도 헛되다.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걸 그냥 여러분 성경에는 바꿔놨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은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한 일이 풀려져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에 관한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을 살펴봐도 법칙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 얘기를. 그래서 11절에 넘어가 버립니다.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징벌하고 심판한다. 그러면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 텐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지고 대담해지더라.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세계에서도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유럽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온 신학의 중요한 이론이 디이즘이라는 겁니다.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주적인 법칙은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음란을 하든 도적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 살인한 사람이 벌을 받게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고 이런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 간섭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창조는 하셨지만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이론을 디이즘이라고 해요. 디이즘. 하나님이 살아도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기도 했지만 인간의 선악간에 전혀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기독교는 이 디이즘 사상이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헌금을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 있는 놈이 장대이다. 역적을 해도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힘이 있어서 정권을 잡으면 그럼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짓눌리면 그건 악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선하고 의롭고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정의는 힘이 정의다. 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생각이죠. 힘 있는 놈이 장대이고 돈 있는 놈이 장대이지 뭐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봐야 무슨 소리. 하나님이 어딨냐. 힘 가지고 눌러버리면 그만이지. 라는 세상이 이 세상에 이제 팽배하게 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구의 심판을 볼 때 심판이 스타일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게임이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호루라기를 이렇게 안 불어요. 이 경기에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웬만한 태클을 넣어도 뭡니까? 그냥 심판이 이럽니다. 그냥 경기 진행하라는 거예요. 왜?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경기의 흐름을 끊지 하기 위해서 심판이 그 경기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해석을 하면서 오늘은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떤 심판은 호루라기를 100번도 불고 200번도 불어요. 뭐 조금만 하면 삐리리리 불어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 심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심판은 뭡니까? 한 경기가 다 하도록 5번도 안 불어요. 아주 강력한 태클이 들어가지 않으면 호루라기를 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심판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를 이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심판이 호루라기를 안 보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막 강력하게 몸싸움을 하고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죠. 왜? 심판이 호루라기를 안 보니까. 그런데 심판이 막 호루라기를 불면 그 경기에서는 막 빨간 카드가 나와서 막 퇴장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퇴장되면 경기에 지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퇴장되면. 그러니까 이 심판의 스타일에 따라서 축구 경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되도록이면 간섭을 안 하셔. 가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간섭을 하시느냐면 세상을 끝장낼 때.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처럼 중간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간섭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려버린다든가 물을 확 쏟아서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간에 뭐 잘못한 놈이 이렇게 와라 해서 꼴밤도 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꼴밤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꼴밤을 주지 않으세요. 전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내버려 두시니까 더 담대해지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에 대단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뒤통수를 한 대 때린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게 잘못 살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냥 하나님의 불간섭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뭡니까? 재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땅가지고 100배가 올랐습니다. 운이 좋다. 재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해서 운이라고 하고 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일에 간섭을 안 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운영을 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간섭을 안 하세요. 되도록이면 간섭을 안 하는데 마지막 죄가 관영하게 되면 그때 결정적으로 간섭을 해서 세상을 다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징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두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건 사생자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야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광야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딱 이 징계를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삶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에 관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쫄딱 망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게 회개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이렇게 쫄딱 망했거나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요. 세상은 뭐라고요? 간섭하지 않고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뭐 할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뭐 할 때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죄악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땅을 밀어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냐. 이런 어린아이까지도 막 이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는 막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다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소든 염소든 거기 있는 생명은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완전 씨를 말려버리라는 것이죠. 사울왕을 불러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는 얘기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사람만 죽이지 어린아이들이나 남자만 죽이면 되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부리고 또 짐승은 뭐 잡아서 고기도 먹고 하지만 그걸 다 죽여서 썩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울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반은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거는 죽이는 거고 좋은 거는 남겨놓는 겁니다. 왜?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였냐 이렇게 왜 하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변명을 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제사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심판에는 생명, 하나님이 오랫동안 간섭을 안 하고 두신 겁니다. 그러다가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짐승이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죽여.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거기는 정말 수없는 짐승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다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들을 훈련하거나 징계하거나 뜯어 고치거나 이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잘 살아갑니다. 막 악을 행해도 심판도 안 받고 막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물론 죽고 나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내 일에 간섭하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의 마지막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머리 좋은 놈이 잘 되고 세상에 공부 잘하는 놈이 잘 되고 세상에 실력 있는 놈이 잘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돼. 그럼 그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게 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해서 잘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셔요. 왜? 너는 지옥 불시새기로 쓸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는 머리도 좋고 옛날에 내하고 실력이 비슷했던 놈들이 다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말단 사원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왜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쫄딱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늦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가 없이 막 시속 100km, 200km 막 달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광야에서 푹 썩혀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를 딱 배우면 그때부터는 세상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못 산다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네 친구는 임마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니는 그렇게 살면 뒤져. 이러면서 니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고. 나는 그거 반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아이 그러냐? 그럼 그럼 그 자식은 죽습니다. 니는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적용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세상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악을 반만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조금만 그 사람은 죽어요. 세상이 악한 것을 보고 심판이 가까웠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세상과 등지고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반관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간섭하시느냐면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딱 들어와서 세상을 뒤집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는 세상의 군왕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이 관영할 때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기준들이 요즘은 이 죄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게 이제 동성연애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동성연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남자 여자가 서 부딪혔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건 성추행이에요. 부딪히면 안 돼요. 여자들이 저쪽에서 오고 좀 까탈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 그거는 걸면 죄니까. 아주 무서운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이 왜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떤 범죄는 죄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성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말을. 그죠? 왜? 성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동성연애에 관해서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은 전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세요. 요즘 여성들이 이게 전부 다 페미니즘의 영향이기도 한데 여성들이 조금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바로 고소를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 인권 신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성들이 어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굉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국 사회는 좀 알아차려야 돼요. 왜? 미투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요, 80% 이상이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물론 조재현이 같은 놈은 나쁜 짓 했지만, 무죄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런데 진짜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범죄가 어느 수위까지 찼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시대 또 동성애,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제 동성애, 이 동성애가 멸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저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물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뭐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 조국이가 자기 딸이 의전원에 합격했다고 우쿨렐라를 갖고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왜 저 인간은 저럴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인데 그러면 자기 딸을 위해서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자랑스럽다는 듯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이 사람은 도무지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정말 부끄러운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부끄러움을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진리가 어디 있노? 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이건 정말 세상이 약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라면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온 거고요. 그러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했다면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퇴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웬만하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자살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유, 얼마나 부끄럽고 나 같으면 그냥 세상에서 싹 살아 죽지는 않더라도 그냥 쌀 몇 푸대 들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지리산 골짜기에 사람 없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섬뜩합니다. 무섭기까지 하죠. 왜?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알지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말세가 가까워 왔다는 중요한 게이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와 폭력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반해서 음란과 그다음에 그들이 막 폭력을 행하는 폭력성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치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은 이만큼 타락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전혀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너는 세상 비슷하게만 살아가도 세상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은 타당할 수밖에 없다.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설교 시간이 죄송합니다. 빨리 끝을 내야 되겠어요. 자,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8장 이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뒤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몇 절을 살펴요. 14절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판단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여기 판단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조국인은 하나님 판단으로 볼 때는 악인인데 유튜브로 나가면 고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세상의 판단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 마지막에 이 세상에 어떤 판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밤낮으로 자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 더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그 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힘으로 이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어린아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몸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섬기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부분을 좀 강조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 설교에 빠져가지고 설교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좀 오버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징계를 받아서 광야를 거치며 남들보다 출발이 늦어지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전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키우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실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